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이곳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신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이곳은 종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살으시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분명히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지금 엘리야 때처럼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푸른 다시로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들의 예배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나를 변해 살아가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출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비어졌네. 우리는 출수할 이끝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합시다. 보라 주님 푸른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들의 예배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푸른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들의 예배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푸른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들의 예배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늘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해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지하리 영원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믿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를 믿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하나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손을 높게 내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를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을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찬양들 우리 두 손을 펴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의 모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를 해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참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아버지의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거룩세계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고 길이 함께 살리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어버이 주일을 맞아 지혜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먼저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셨고 가정을 사랑이 심도록 쉬었건만은 저희는 분주한 삶 속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수고와 눈물을 너무 쉽게 이기고 섬김과 감사보다 당연함으로 여기며 살아온 저희의 무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된 저희도 자녀를 주님의 뜻 가운데 양육하기보다는 내 기대와 조급함으로 대하였고 사랑으로 품기보다 염려와 책망으로 앞섰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막힌 마음을 열어주시며 상한 담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부모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젊은 날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며 헌신하고 말없이 눈물로 가정을 지켜온 부모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 육신이 약해진 부모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하늘의 위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가는 우리 산성교회가 교육하며 나가는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른을 공경하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셔서 세대와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일터에서 지혜를 주시고 가정에서는 사랑을 다하여 주시며 믿음의 길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고통 중있는 성도들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시며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물질의 풍요만 쫓다가 영혼의 가난함에 빠지지 않도록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모든 영역 위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유증자들에게는 공의와 분별과 책임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거짓과 선동이 아닌 진실로 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는 자들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헌신하며 섬기시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우고 가정을 새롭게 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예배를 통하여 부모 세대는 위로를 받고 자녀 세대는 길다니게 하시며 온 교회가 믿음의 결승과 공동체의 거룩한 효를 다시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우리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효도합시다. 네, 효도합시다. 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만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 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소정의 우리 선물을 들어오시면서 우리 받아주시고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받아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이제 요즘에 한 70세 되셔도 제가 보다 저 집사님은 벌써 70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 다들 젊으셔서 어르신이라고 붙이기가 오히려 우리가 이제 죄송한 미안한 그럴 정도로 다들 이제 젊으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 90여 분이 좀 넘는데 내년부터는 75세로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네. 너무 젊은 분들에게 우리가 어르신이라면서 선물 드리는 것도 좀 실례고, 그래서 선물은 좀 더 좋은 걸로 그렇게 할까 좀 생각 중입니다. 내년에 혹 75세를 올려더라도 우리가 섭섭해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젊어 보여서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새가족 모임 우리 진행되고 있고요. 또 우리 라이프닝 347 산성신유학교 5주차 이번 주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행복남 축제 우리 청소년부는 어제 하루 종일 준비하고 이제 밤늦게까지 12시까지 막 준비하고 그러는데요. 그럼 오늘 지금 우리 초청 집회를 지금 청소년부에서 하고 있고요. 또 어제는 우리 유치부 또 행복남 축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시국의 가정교회 지도자 세미나와 함께 또 이제 새로이 우리가 주로 이제 가는 데가 안산이라는 지역인데 좀 다른 지역에서도 좀 요청들이 있어서 우리가 또 가능한가 또 만남을 갖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남만월 선교회가 사역이 좀 확장되고 있는데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지난주 우리 송정옥 집사님 가정의 어머니 우리 천국으로 한송해 드리는 시간이 있었고요. 오늘 기념비 세우셨습니다. 서로 또 교제하고 또 위로하고 또 축복하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성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이제 거룩한 무리들, 그러니까 즉 이제 거룩한 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러니까 성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도라는 신분에 맞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변한다라는 거예요. 자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그 신분에 맞게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화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화되어져 가야 할 우리가 오늘날 마주치고 있는 도전은 성화되지 않고 이 세속화의 이 큰 흐름 앞에서 물질화 그리고 동물화 되어 간다는 거예요. 물질화는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너무 이제 만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성화되지 않고 동물화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해외 고려장, 현대판 해외 고려장에 대한 실태를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두 딸을 출가시킨 이 최 씨 부부는 평안하게 한국에서 연금도 잘 들어오고 있고 중산층 이상으로서 편안한 노후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사는 두 딸이 이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며 캐나다에서 함께 생활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요즘도 특히 이제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영주권 받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재산도 꽤 어느 정도 은행에 꽤 많아야 되고 그래서 어머니의 재산과 합치면 이제 아마 영주권을 받게 될 것이니 함께 생활하자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노년에 살기 좋은 캐나다에서 딸들 곁에 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재산을 모두 다 정리를 했습니다. 큰딸은 자신이 부모님을 모실 거라며 부모님의 이 전 재산을 받아갔습니다. 그 후에 최 씨 부부는 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 큰딸 집에 갔지만 연락도 없이 행적을 감춰버렸습니다. 둘째 딸도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언니네가 그렇게 부모님의 전 재산을 가지고 사라지자 어쩔 수 없이 2년, 3년 자기 집에서 이렇게 모셨겠죠. 그런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부모를 자신들이 평생 모신다라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던지 부모님을 한 3년 이후로는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에게 버림받은 이 최 씨 부부는 오갈 데 없는 국제 미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당시 낯선 이국 나라 캐나다에서 폐지를 줍고 깡통을 주우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한인교회의 도움으로 그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골방에서 겨우겨우 생계를 잇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해외로 이민을 가면서 늙은 부모를 모시겠다라는 말로 부모의 재산만 챙기고 연락을 이제 끊어버리는 그러한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탐사 보도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죠. 현실이에요. 부모님은 나의 존재의 근원이세요. 나의 존재의 근원.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고에 땀을 흘리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낳아주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은 못할 망정 그 노년의 그 마지막 삶까지 그 마지막 희망까지 빼앗는 정말 파렴치한 자식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아주 극단적인 사례죠. 매우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그러나 참 이 정도가 다를 뿐이지 오늘의 물질화 그리고 동물화가 나에게는 전혀 없다라고 이 동물들이나 하는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동물도 사실 하지 않은 행동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다고 누가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우리가 말한다면 우선 사랑을 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물들에게도 이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 인간의 사랑과 이 동물의 사랑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본능적인 욕구에 따른 동물적인 사랑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적인 사랑은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동물에게도 모성애가 있고 동물들에게도 이 공동체애 그리고 이성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동족에도 있어요. 동물 중에 이제 모성애가 가장 강한 동물은 곰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벌과 개미는 동족애, 이 공동체애가 상당하죠. 그렇다면 이 동물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진화론이나 이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진화론을 말할 것도 없고 유물론, 이 공산주의의 모태가 된 유물론이지 않습니까? 유물론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근본이자 실제다라고 주장하죠. 이 물질이.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혁명을 위해서라면 이 물질로 이루어진 인간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죽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보다 혁명이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 진화론과 유물론의 자들은 결코 이 동물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을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말이 진화론자들은 이 사랑을 종족 번식의 발로다. 즉 사랑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 동물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을 이제 동일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적인 사랑이 결코 이 동물적인 사랑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고 결코 그럴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모성애는 있지만 동물은 자기 새끼를 어릴 때만 사랑을 해요.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다 이렇게 남겨뒀다가 되새김질하여서 뭐 다시 새끼에게 먹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지만 동물들의 사랑은 일단 크면 멀리하게 돼요.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새끼들도 역시 어머니를 그렇게 엄마 젖을 빨고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크면 어미를 몰라봅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미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새끼들을 키웠지만 늙은 어미 짐승을 돌보고 또 복량하는 그런 동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짐승은 늙은 짐승을 내버려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죽어가던 어미를 보고도 돌보지 않는 것이 동물의 세계예요. 동물적인 사랑은 그야말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또 끝까지 사랑을 받는 것이 인간의 세계예요. 자식을 어릴 때만 막 사랑을 하면 부모를 어릴 때만 막 그렇게 잘 따르고 의지하고 따른다면 그것은 동물적인 사랑이에요. 어느 정도 장성하면 말도 듣지 않고 마치 혼자서 이렇게 됐냐, 잔소리하지 마라 한다고 하고, 이것은 한마디로 동물적인 수준에 머문 인간이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욕정이고 동물적인 욕망의 이제 발로에 이제 불과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커갈수록 부모님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적인 수준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후에 내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위하시는 그 부모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하며 더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어릴 때만 따르고 어릴 때만 의지하고 어릴 때만 말을 듣고, 그것은 동물적 본능의 수준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저마다의 목적과 역할과 또 우리의 기능을 위해서 세운 수천 수만 수십만의 그런 기관들이 있고 제도가 있고 조직체가 있습니다. 학교와 법원과 군대와 또 각종 NGO 봉사단체들, 각종 행정기관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은 단 두 곳이에요. 가정과 교회예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디자인을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신적인 기관입니다. 하나님 그 중에서도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조직체의 가정이라는 집을 바치고 있는 큰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고 하나는 또 부모예요. 자녀와 부모. 만약 가정에 부모님은 안 계시고 자녀만 있다면, 아이들만 있다면, 혹은 연로한 부모님만 계시고 젊은 자녀들이 전혀 없거나 있기는 하지만 따로 살면, 그래서 자주 찾아오지 않거나 마음속에서 아예 들어와 있지 않다면, 모두 건강한 두 가정이 뒷받치고 있는 가정은 못 되는 것이죠. 두 기둥이 없으면 그것은 가정이라 할 수 없어요. 떨어져 산다 하더라도 아이들만 있는 집을 우리는 고아원이라고, 연로한 어르신들만 있는 곳을 우리는 양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까닭은 이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정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나의 근원을 돌아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근본, 나의 근원. 나라는 존재는 정말 수많은 이들의 그런 사랑과 그리고 수고와 돌봄으로 빚어진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정말 그 수많은 사랑과 돌봄과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칫하면 잊기 쉬운, 그저 어쩌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잊기 쉬운 이 사실을 우리는 자꾸만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모 귀한 줄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도 오늘날 이 시대처럼 급격한 윤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2000년 전 이 로마 제국 시대, 즉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급격한 윤리적 변화, 이 물질화, 이 동물화의 흐름이 있었던 당시였어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가지고 온 이 팍스 로마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기존의 전통 윤리를 깨트리면서 너 자신이 최고다, 너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풀어봐라, 팍스로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세상 안에서 너 자신을 발견하라, 너의 꿈을 꿔라 라는 식의 모든 전통 윤리들이 깨트려지는 이러한 시대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부부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의 이 전통 윤리에도 상당한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땅을 찾아서 부모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가는 일이 동경시대고 아주 일상화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았던, 로마 제국 아래서 수도 역할을 로마의 버금가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이 에베소. 이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사회가 음행을 합법화해주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거대한 로마식 체육관은 우리가 짐나지움이라고 이제 불리는 로마식 엄청난 이 체육관에서 젊은이들은 힘과 그 기회와 건강과 체력과 이런 것들을 상품화하고 있었고 우상하고 있었어요. 당시는 계속해서 전복 전쟁이 있을 때니 이 젊음과 힘과 체력과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시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이에 비례하여서 육체적으로 노쇠한, 이 전복 전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이 노인들은 사회의 짐스러운 구성원으로 간주되며 가정과 사회에서 주변 인간으로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시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묻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주후 660년대 초 그가 3년여 가량을 정말 정성을 들여서 양육하고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한, 시대적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지금 전달했는데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스도인 자녀들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첫째는 순종의 책임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의 책임이에요. 자, 그런데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주 안에서가 무슨 뜻일까요? 순종은 주 안에서이다 라고 하면서 한때 부모가 신자인가 불신자인가에 따라서 순종하고 안 하고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해석이 한때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부모가 신자, 즉 주 안에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가 신자냐 불신자냐가 아니라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자녀된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럼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상처를 많이 주고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부모들이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불신자라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하게 대했다 하더라도,
부모가 부모답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합니다라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명령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부모에 대한 그저 맹목적인 순종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될 때에는, 아주 외외적인 경우죠, 부모에게 순종함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경우가 될 때에는 우리는 더 높은 권위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외에 대부분의 경우, 심지어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부모의 교훈, 그 밑바탕에도 실상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본능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참 놀라운 부모님의 그러한 여러 가지 말들은 우리가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정말 자녀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정당한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1절 말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다르게 말하면 자연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연법 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자연법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새긴 양심의 법이에요. 우리가 성경 십계명을 떠나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그냥 마음속에 새긴 양심의 법이 바로 자연법이죠. 그래서 어떤 문화권에도 부모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문화권은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도리는 우리의 양심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럼 부모의 존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모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 부모님의 고통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고통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부모님의 눈물에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부모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거스림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부모님에게 순종함은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 존재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이 순종의 시작은 잔소리 같은 그런 부모의 말에 진지한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경청. 그럼 순종이라는 말의 본래 뜻이 무엇이냐면 듣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듣는다. 그리고 그 말에서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 내가 지금 30대, 40대, 50대 혹은 60대로서 현장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89된 부모님이 뭘 알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계속해서 작은 잔소리라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 그 말에서 사랑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의 소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로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순종이죠. 자, 둘째는 공경의 책임입니다. 공경의 책임.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순종이 좀 의지적인 측면,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이 공경은 정서적 측면이 보다 더 강조된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서적 측면. 자, 공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티마오는 굉장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상에 대한 아주 부드럽고도 친밀한 반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주 굉장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상에 대한 부드럽고도 아주 친밀한 반응. 그러니까 공경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정말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럼 순종이 외적 행동을 이제 강조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이 공경은 이 내면적인,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여러 성경에 많은 수많은 겉면 중에 하나가 아니라 계명 중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우중이에요.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령이에요. 계명은 내가 납득이나 나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단 무조건 순종하고 봐야 합니다. 순종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법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법은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면 누구나 복받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려 하고 하나님의 법과 반대대로 살려고 한번 살아보시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형성해 놓으신 법과 바른 대로 살면, 다른 대로 살면 머지않아 그 길이 얼마나 고통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요, 내 삶을 망치는 길인가를 어떤 것이든 어떤 법이든 깨트리고 다른 길로 살려고 하면 그것을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순리대로 살면 누구나 복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님의 법 중에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의 삶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그래서 명령으로 소개하고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2절. 이 말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의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에서 나온 구절이에요. 이 계명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인데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을 주셨죠.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해서 1에서 4계명,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들 간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생활의 첫 열매, 첫 번째 나타나는 열매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믿음이 생기면 첫 번째가 전도고, 첫 번째가 사랑이고, 첫 번째가 용서고, 뭐 헌신이고 봉사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첫 열매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신앙이 있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첫 번째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먼저 맺는 인간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여러분 바르게 가져야 다른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관계잖아요. 인간관계. 많은 것들이 결국은 인간관계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뭐 교회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등 뭐 모든 생활의 핵심은 인간관계죠.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굉장히 악화되기도 하잖아요. 결국 관계에 따라서 아무리 큰 일도 아무 일이 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고 사소한 일도 이 관계 때문에 아주 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관계의 문제죠. 관계의 문제. 가정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익히는 삶의 교실입니다. 그럼 가정에서 이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도 바른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일반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그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사랑함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배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아버지의 외로움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딸은 결혼해서 아이를
나 보고 나서야 어머니의 사랑을 안다고 우리가 다들 말을 해요.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깊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중에서 먼저 어머니의 사랑을 잠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쏟아주시는 사랑은 너무나 순수한 사랑입니다. 밖에서 준 것이 아니고 아깝다라고는 후에는 추호도 없이 일방적으로 쏟아주시는 진짜 사랑입니다. 샘내지도 않고 섭섭함도 없이 그래서 기쁘기 때문에 주는 그런 고귀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몸은 밥을 먹고 이렇게 자랐지만 우리의 정신과 인격은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진실하고 티가 없으면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숭고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철이 들기 전에는 도저히 부모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슬픈 것은 우리가 철이 들었을 그때에는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효도를 별로 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랑의 우물은 한계가 있고 다 마르게 되지만 어머니의 사랑의 우물은 결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포도 마르지 않는 이 사랑의 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어머니는 부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자식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가난한 어머니는 하나도 없고 보기에 흉한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어머니는 아름다운 것이죠. 그 넓은 사랑을 소유했기 때문에. 또 어머니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몹쓸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신랄 같은 작은 희망만 해서도 어머님만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얼굴 속에는 우리를 위한 장래의 걱정이 있고 아버지의 주머니 속에는 우리를 위한 희생적 준비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일터로 나가지만 그 머릿속에는 언제나 우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는 울고 겉으로는 위로하는 자들이에요. 속으로는 사랑하지만 겉으로는 단호하게 책망하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엄한 얼굴을 가졌지만 부드러운 심장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최후까지 존재하는 우리의 고향이요 배신하지 않는 우리의 든든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두려움과 자비, 위엄과 사랑의 양면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태양을 주심으로 우리가 빛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빛이시다 할 때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또 맑은 샘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다라는 것을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공의와 또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명령을 주시면서 갑자기 그런데 이제 복을 약속하십니다. 복을. 3절을 보실까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돼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변함없는 자연의 질서이고 이것은 성경의 원칙이에요. 농사짓는 농부는 봄에 열심히 씨앗을 뿌립니다. 가을에 거둘 것이기 때문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것을 알죠. 콩을 심은데 팥이 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와요. 이 하나님의 법칙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잘 살게 된다라는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러면 잘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잘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부모님께 효도를 심으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효도를 잘 심고 복을 풍성히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분명해요. 사람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복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 그리고 열매를 우리가 얻으려면, 누리려면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그 씨앗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은 두 가지예요. 순종을 심어야 하고 또 공경을 심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순종의 씨앗을 심고 잘 되는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공경의 씨앗을 심으면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은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의 관점에서 바라봐도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자동적으로 막 출세하게 되고 막 장수가 보장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이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도 관계를 잘 맺고 성공하고 심리적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마음이 잘 안정되어 있고 내적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또한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상식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그런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비슷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질 높은 그런 성공적인 삶과 더 건강한 오래 장수의 가능성이 있는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아도 이 진리인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는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순종의 씨앗을 심고 잘 되는 열매를 거두는 것. 그럼 순종은 상대를 높이고 기히 여기는 내 마음과 또 행동의 표현이에요. 내 마음과 자세예요. 우리는 부모를 기히 여기고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잘 되는 복을 받고 이것이 마땅히 행해야 될 옳은 일입니다. 어릴 때 어버이 주일이면 목사님들이 거의 매해 고려장 예하를 드시곤 했는데요. 오늘날 이 사학계에서는 이 고려장에 대한 명확한 문헌이 발견된 적이 없다면서 이것은 일제 시대 때에 왜곡된 역사 왜곡의 한 유물이다라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역시 또 명확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고려 시대 때 성행했다고 해서 고려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고려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실체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현대판 앞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고려장에 대한 실제 유무와 역사적 객관적 사실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이 고려장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는 고려 때 박씨성을 쓰는 그리고 조정에서 정승이었던 이 박정승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풍습이고 법인이 이 박정승도 나이든 노모에게 참 지게를 딱 짊어지고 산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노모는 지게 위에서 나뭇가지를 뚝뚝 꺾어서 표시를 남기죠. 깊은 산 속에 도착한 이 박정승이 큰 절을 올리자 어머니가 말해요. 야, 나라의 법을 어길 수가 없어서 너가 이렇게는 했지만 날이 어둡기 전에 어서 내려가라. 내가 길을 잃어버릴까 봐 가지를 꺾어서 길에 표시를 해두었다. 자신을 버리고 돌아가는 그 자식의 돌아갈 밤길을 걱정하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노무를 다시 업고 내려와서 남모르게 숨어서 복량했다는 것이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는 이야기죠. 자, 그 이후의 이야기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무렵에 이제 중국에서 고려시대니까 중국이라고 호칭하면 틀리겠죠. 뭐 당나라든 요나라든 하여튼 그 사신이 이 말 2마리를 끌고 이 고려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신이 고려 왕에게 문제를 냈어요. 이 말은 크기와 생김새가 똑같다. 이 중에 어미와 새끼를 가려내 보아라. 문제를 냈어요. 조정이 모여서 매일 회의를 했지만 이거 어떻게 가려낼지 고심이 깊어갔습니다. 이 박정승이 이 문제로 집에 돌아와서 고민하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걱정거리냐. 나처럼 나이 먹은 부모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말을 하루 정도 굶긴 후에 여물을 갖다 줘봐라. 배고파서 급하게 먹는 놈은 새끼다. 어미는 새끼가 먹는 것을 좀 지켜보다가 새끼를 배불리 먹이고 나서 나중에 먹는 놈이 어미다. 박정승은 어머니 말씀에 따라서 사신들 앞에 가서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신들은 고려인의 지혜에 탄복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박정승은 임금님께 자초지정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고려장을 철폐할 것을 진언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나이 많은 어머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 고려장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이 많은 어머니가 인생을 오래 사는 것으로 얻어진 그 기회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박정승은 잘 되게 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이들 중에도 이 유교적 가르침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누구보다도 이 말씀대로 살아서 그리고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도는 때를 놓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부모님이 우리 곁에 살아계시지 않아요. 건강해 보여도 언제 가실 줄 모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막 소를 잡아서 거대한 제사상을 차리면 뭐 하겠습니까? 잘해드릴 걸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약속된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고기라는 이런 작은 고기가 있어요. 산란기가 되면 암컷은 알을 낳고 암컷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순놈이 이제 알이 부화할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요.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새끼 고기들이 알에서 나와서 둥지를 떠날 때면 그 수컷도 생을 마감하는 그런 고기가 가시고기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우리가 또 이제 우렁이도 있죠. 우렁이는 자신의 몸에다가 알을 낳게 돼요. 제 몸에 알을 낳으면 새끼는 어미의 살을 조금씩 파먹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마침내 어미의 살점이 한 점의 살점도 없이 남김없이 새끼에게 다 먹이로 주고 어미는 빈 껍데기가 되어서 조용히 물에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부모 중에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데 다 못 주고 더 떼어줄 살점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주는, 좀 그렇게 부모들이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느라고 흘리신 땀과 눈물을 모은다면 작은 연못을 이루고도 족할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그리고 효도하는 이러한 이들을, 그러니까 이러한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존재케 하신 그 근본 원인, 거기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자신의 살점을 떼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세우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함이 마땅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나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했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그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전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 넘쳐야, 내 안에서 흘러 넘쳐야 흘러 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사오니 주여 흘러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적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변치 없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계명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